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그의 인생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가 그 인생의 주님이 되시면 변화나 개혁 정도가 아니고 창조의 버금가는 현저한 변화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예수로 일어나는 현저한 변화 중에 하나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의 인생이 영원하고도 새로운 갈망을 갖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고도 새로운 갈망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기도의 갈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갑자기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 금요 성령 축제에 뒷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엄마를 따라서 온 주일학교 남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예뻐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제가 또 그 옆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깨 동무를 하고 나왔냐 이렇게 했더니 엄마 따라서 나왔다고 진실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수학 시험 잘 보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대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수학 시험 이게 새벽마다 떠올라서 걔 얼굴이 떠올라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기도의 갈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 이런 아이들에게 기도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에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와 어른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갈망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자가 된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기도의 목마름이 그들 속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화면에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기도의 갈증이 지금 생겨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이런 기도의 요청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으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특별히 새벽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딱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인생일 것 같지만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도
하루하루를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기도하심으로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기도의 갈망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라. 한 번 더요. 장애물을 극복하라.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에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갈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갈망은 있지만 기도의 갈망을 모두가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를요 특징을 기도하는 한국교회라고 명명하는데 기도하는 한국교회라는 명성과는 다르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부끄러움을 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하루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도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평신도들이 대략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할까요? 한번 누가 용기 있게 말씀해 보실까요? 대략 몇 분 기도하실까요? 예, 5분에서 안원숙 집사님 말씀대로 10분 5분에서 10분 평신도가 하루 평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재직들은 하루 평균 얼마 정도 기도의 삶을 사실까요? 통계 자료가 10분에서 15분의 기도의 삶을 산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기도하는 평균도 20분이랍니다. 뭐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갈망,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왜 기도하지 못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기도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갈망을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는 피곤함과 하나는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할 여력이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신 얘기가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 새벽 기도 하시기 전날의 삶이 어떤 일정을 소화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일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또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이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일들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력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배 중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 예수님은 좀 쉬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다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 환자를 기도해 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그 전날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났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질병을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동네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시며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밤늦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면서 밤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몇 사람이 예수님 집 앞에 모였다라고요? 온 동네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든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어, 예수를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람 대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너무 빨리 없애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바쁘니까 뭐 하지 못한다고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잖아요. 전날 너무 바쁘셨습니다. 전날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은 늦게까지 안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전날의 바쁨과 피곤함을 오히려 기도로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이 1930년 나치 독일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그때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서 집을 장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린스턴 대학에 명망 있는 과학자들이 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근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하여 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 일들이 그 시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작은 소녀, 에미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소녀가 아인슈타인 박사의 집 문을 놓고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린 소녀 하나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소녀 에미가 하는 말이, 박사님, 제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는데 사람들 얘기가 유명한 수학 박사님이 여기 사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하고 그 어린 소녀가 아인슈타인을 바라보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 바쁘신 양반이, 그 아인슈타인이 이 소녀를 정중하게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도와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좋으니
언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그 소녀 에미의 어머니가 쿠키를 구워가지고 방문하여서 바쁘신 분인데 제 딸이 괴롭혀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아주머니의 딸 에미나 내게는 똑같이 소중한 손님들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아인슈타인도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린 소녀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도움을 구하는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큰 문제나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쁨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피곤함을 핑계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도해야 될 것을, 낙심하지 말고,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낙심할 일들이 많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에 기도를 도전하는 저 부분의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누구의 소원도 안 들어주는데 과부 한 사람이 자기의 딱한 사정을 매일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번거롭게 아뢰니,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해 드립니다. 제발 바쁨이라는 핑계를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경험하는 그 영적인 체험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인 기도로 기도의 갈망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의 갈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처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도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인 기도로 실현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이 구체적인 기도로 실현되어지려면 우리한테 구체적인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에 필요한 시간과 기도에 필요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죠.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집중적인 대면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는 것, 기도를 위한 장소를 구별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기도가 충동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가르쳐서 큐티,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경건의 시간을 새벽 기도의 전통으로 이어온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하루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의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 안에서 은혜 속의 하루를 시작하면 더없이 복된 하루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 때문에 직장 출근이나 신체적인 조건으로 새벽 제단을 교회에 와서 쌓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이나 직장에서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침 일찍 직장을 나간답니다. 좀만 늦으면 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막히니까 그 시간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일찍 출근을 해서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진다는 분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도 배워야죠. 기도를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면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교훈해 주는데,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침이 깨지 않은 고요한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답니다. 또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어디셨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교훈하시는 성경의 얘기도 나오잖아요. 장소적인 의미의 골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셔서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의 원칙을 가지시고 습관적인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화면에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저 화면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모두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큰 일이 일어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며 하늘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와 위기가 상황이 찾아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더라니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뭘 따라 기도하셨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답니다. 평상시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늘 능력을 덧입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습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습관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습관, 예배를 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교회를 섬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가르치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생각입니다. 주일 학교에서 주일 예배에 습관이 없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갑자기 주일 성수를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그 습관이 된 사람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 없으면 혼돈과 또 후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조용한 장소, 여러분만의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골방을 꼭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갈망이 실현되어지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 내 현재의 삶에서 가져오는 결과와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의 갈망을 현실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구체적으로 그날 하루의 삶 가운데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주님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가브나움이라는 그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그 결과로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어저께 그 많은 예수의 역사를 보면서 더 많은 소문이 퍼져서 아침 일찍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의 반응을 주목해 보십시오.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아멘.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제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어제처럼 예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합당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가브나움에 머물러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그날은 어제와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내용이죠. 가브나움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 지역에 가서 전도하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날의 새로운 계획과 비전이 그날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에 합당한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의 멘토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청년 대학생들의 필독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명절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형태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십니까? 충동에 이끌려서 한평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저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상황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상처뿐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는 안타까운 실수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죠.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이 세상에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론을 경청합니다. 그러나 여론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소명에 이끌리는 이런 삶을 기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면 소명에 이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를 너무 바빠서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실제로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를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셨고, 기도의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셨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평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후회 없고 혼돈 없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결심하십시오. 기도를 계획하십시오. 오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면 내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